네,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우리의 삶에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사업체에도 그리고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좋은 성과를 내어서 이제 앞으로는 꽃길만 열리겠구나,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양떼를 치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부르더니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와 같이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즉시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로 다윗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발탁이 된 겁니다.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을 위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고 사울은 평안해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여 이제는 자신의 무기를 든 자로 삼았습니다. 한갓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어느 날 왕을 위한 연주자가 되었고 이제는 사울의 신뢰를 받는 무기를 든 자로 이 승격이 된 거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렸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칼을 빼내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 다윗은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며 질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본 이후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행여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제는 다윗을 제거할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제는 사울이 아예 공개적으로 왕궁 회의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 계획을 내놓으라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또 후손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넘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꾀와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왕권을 지키겠다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 이상 이제 다윗은 살아날 가망성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의 신하 중에서는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계속해서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많은 신하들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사울과 한통속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마치 군사작전을 이렇게 실행하듯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같은 음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46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또 어떻게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원수의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궁 연주자로 와서 사울을 위하여 이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냈던 일, 또 사울의 무기 든 자로 봉사했던 일들을 사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해줬습니다. 또 특히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일, 또 천부장의 직책을 가지고서 사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일, 그리고 이제는 사울의 사유가 되어서 한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토록 충성스러운 신하를 아무 이유 없이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무서운 죄악이라고 그렇게 지적해 줬습니다. 비록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다 할지라도 사울에게 이와 같이 직언을 하고 다윗을 옹호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전과 같이 사울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인 골리앗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블레셋을 격퇴함으로써 이 천부장의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거대한 연합군을 이끌고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에도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크게 물리쳤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성공과 형통을 보게 된 사울은 또다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깨뜨리고 다윗을 죽이고자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악령이 들어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악령에게 사로잡혀 극심한 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천부장이라는 장군의 반열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물려갔고 사울이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느라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에 느닷없이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무예가 뛰어난 사울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다윗을 죽이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악령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단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던진 단창은 벽에 그대로 박히게 되었고, 단창이 벽에 박혔다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힘껏 던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재빨리 도망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사울이 이전처럼 정신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화해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완전히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감시하다가 새벽에 급습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과 달리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집 주변에 사울의 신하들과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것을 보고서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갈은 즉시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탈출시켰고, 다윗은 사울의 신하들과 군사들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사울을 완전히 떠나서 방랑자처럼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원래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 사위로 삼았던 것은 사울이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여 칭찬하고 또 높여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사울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서 다윗을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미갈을 다윗을 잡는 그 올무로 설치해 놓았지만 하나님은 미갈을 사용하여 다윗을 사울의 올무에서 건져내어 주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하여 다윗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 자신의 아들과 딸로부터 외면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심지어 사울의 아들과 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도망친 다윗은 갈 수 있는 것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호령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고, 사울의 말은 법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고민 끝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친 것은 사울이 아무리 광기를 부린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악령에 들렸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군사를 보내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갔습니다. 이 나요이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이 선진 일종의 신학교, 선지자 학교인데, 나요스는 이 교육시설과 또 숙소시설을 모두 갖춘 소규모의 기숙학교였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생도들을 모집하여 이 나요새에서 숙식을 하면서 선지자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이 라마 나요새에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의 예상과는 달리 무장한 군인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다윗을 체포하려고 보낸 군인들이 라마 나요대에서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들이 함께 예언하는 광경을 보자 갑자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어울려 예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한다는 것은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무아지경 가운데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군인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 사실도 다 잊어버린 채 성령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고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또 밀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금지하시는구나, 그것을 즉시 깨닫고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멈췄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치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두 번 더 군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에게도 역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울이 세 차례에 걸쳐 보낸 군인들은 선지자들의 그 학교인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그의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에 이와 같은 황홀경에 빠졌지만 사울은 길에서부터 성령에 붙들려 라마나요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또 라마나요에 이르자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이 되어 밤낮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주셔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벗어 알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수치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사울에게서 왕의 신분을 박탈했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핍박하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도망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4번이나 죽을 위기를 맞이했지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고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음모가 진행될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위험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울의 자녀들을 동원해서 사울의 계략을 무효화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부으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울은 오히려 평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게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이 끊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토록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멸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할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사울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쉽게 멸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잠시 눈앞에 있는 환난과 역병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연단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자신의 뜻대로 통치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폐위를 당했으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걸었던 그 불행한 길을 다윗이 두 번 다시는 걷지 않도록 하시려고 다윗에게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셔서 다윗을 연단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겪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었지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연단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점금과 같이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것이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관점이자 신앙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이 모든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힌 일들,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올무에 갇힌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친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내십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